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신약성경 242쪽입니다. 신약성경 242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이 명절인데 오늘 분주하죠. 고향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가신 분들도 있고 또 마음이 바쁘고 그런데 이런 날 바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찬송 왔다고 교회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원도 철원에 사는 그 사업가 김 씨가 필리핀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내에게 문자 메시지를 넣었어요. 저도 가끔 학교 이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넣는다는 게 장로님들한테 넣을 때도 있고 막 이제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실수해가지고 자기 아내가 아니라 며칠 전에 사망한 김 집사님 부인인 이 집사님에게 문자 메시지가 간 거예요. 번호를 잘못 눌러가지고 이 집사님이 문자 메시지를 받고 기절을 했죠. 왜냐하면 문자 메시지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여보, 무사히 잘 도착했어. 그런데 이 아래는 정말이지 뜨거워. 그렇게 문자 메시지 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에 문자나 이메일로 하지 말고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찾아가시든지 하면서 그 안부를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복음을 떠나서는 누구나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과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확고한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건 충격이었습니다. 자, 17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이건 아주 빈정거리는 소리입니다. 당신이 그 대단한 유대인이라고요? 그럼 한번 따져볼까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당신이 예수쟁이라고요? 당신이 좋다고 하는 제자교회 성도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빈정거리는 소리예요, 이게. 자, 바울은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을 지금 5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유대인, 유다죠. 이것은 찬송, 칭찬, 그런 의미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그런 말이죠. 그리고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그런 유일한 민족이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의지했고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들은 율법을 붙들고 그것을 이겨냅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을 의지하면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내가, 이제 그런 얘기죠. 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하는 내가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통해서 율법을 받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하는 내가,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또 다소 모호하게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문자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산다고 하는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과 다른 가르침들을 비교하고 시험했고 역시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만이 최고의 계율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런 내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며 산다고 하는 내가, 이제 그런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맹인의 길로 안내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는 내가 19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적어도 어리석은 사람들의 몽학 선생이라는 거죠. 교사라는 거죠. 선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영적으로 맹인이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자신들이 인도해 주어야 할, 그래서 참된 지식과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그들을 인도해야 할 선생이라고 자처하는 너희가, 좀 그렇게 그런 얘기죠. 여러분, 유대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특권입니다. 그것은 복이죠. 그러면 이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이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받은 그런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도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읽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자, 보세요. 남은 가르치면서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알면서 당신들도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신전의 물건을 훔치고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이것이 말이 됩니까? 당신들이 위선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새긴 우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상 안에 숨어있는 소유욕, 명예욕, 권력욕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우상 앞에 절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은 똑같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뭐예요?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너무나 보편적이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가 문제야. 종교가 문제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주의 종교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타락하면 율법주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대표적인 예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면서 할례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개로 여겼던 무할례자가 오히려 할례자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킬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5절, 26절 보세요. 25절, 26절 같이 읽어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자, 이것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할례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지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싫은데, 그런데 아니 얼마든지 무할례자가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성질이 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지금 할례 받은 것을 대단히 자랑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천국은 우리만 간다, 다른 것은 다 개와 같다, 돼지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뭐 할례 받은 게 대단한 것이냐? 그런 얘기가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들에게.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 가운데서도 나 세례 받았어, 너 세례 안 받았어? 그건 아니지. 이제 그러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세례 받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교사, 성가대원 할 거 없이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세례 받지 않으면 직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뭔 배짱으로 세례를 안 받겠어요? 자, 그런데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나는 세례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천국 가고 나는 세례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세례 받은 것, 내가 할례 받은 것 자랑할 수 없다. 고린도서 1장 29절에 보시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고,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시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지 않았지만 세례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당신 세례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아느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닭이 무엇입니까? 후다닥이라고 그러죠. 제일 섹시한 닭은 홀닭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망한 닭은 쫄닭이라고 얘기하고, 죽은 닭은 꼴까닭이라고 그러고, 미친 닭은요 헷가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닭 저런 닭이 있어도 제일 좋은 닭은 어떤 닭이요? 토닥토닥입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 최고로 멋진 사람이 늘 곁에서 격려해주고 토닥거려주는 사람이 제일 멋진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토닥거리면서 격려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내 신앙의 모습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바로 반목하고 질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서 군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나이가 많으신 김씨 어르신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난 철원 전투에서 총알이 내 눈에 박혔어. 그런데 의사 선생이 다른 사람 눈으로 바꿔줘가지고 지금까지 멀쩡하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박씨라는 아저씨가, 그래요, 나는 낙동강 전투에서 두 다리가 다 잘렸어. 그런데 의사가 다른 사람 다리로 바꿔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멀쩡하게 걸어 다닌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노인이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씨가 영감, 왜 그대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아?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번 백마고지 전투에서 한 번 전사한 거 빼놓고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그럴싸한 것으로 포장할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마치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포장할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입니다. 조엘 오스틴은 잘 되는 나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스스로 잠재력을 제한하지 말라.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라.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목적지의 시선을 고정하라. 서커스 줄꾼에게 당신이 줄을 타면 왜 그렇게 쉬워 보여요? 라고 묻는다면 그는 오로지 가려는 목적지에만 시선을 고정시키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비난의 목소리에 주저앉지 말라. 우리는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신 그분을 굳게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라. 닫힌 문은 하나님이 더 좋은 문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신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 선하신 목적에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생의 목적을 맞추고 내가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이하에 보시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고요. 응답하신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율법으로 의롭게 될 가능성은 제로예요. 0%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덧칠을 한단 말이죠. 율법주의와 정반대인 십자가의 복음은 덧칠하는 것이 아니라 내놓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결혼할 때 보면 반지를 서로 교환을 하죠. 그래서 반지를 끼면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반지를 끼고 안 끼고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반지만 끼면 그것이 뭐 순금이든 백금이든 상관없이 살이 바로 2, 3일 안에 뭉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반지를 절대 못 껴요. 그러니까 뭐 손에다 뭐 시계도 못 차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을 돌같이 알라. 이제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반지를 끼는 것이 아니라 반지 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 반지를 낌으로써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행동은 마음대로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반지를 끼고 다니면서 다른 짓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지를 끼지 않더라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반지를 끼기 때문에 절대로 신실하지 않습니다. 반지를 끼웠다는 것 때문에 신실한 것은 아니라고요. 신실한 사람이 반지를 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그 반지가 정말 효과가 있다, 그래서 반지 끼면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마치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 얼마든지 안 지켜요.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살아요. 그런데 난 할례 받았는 걸, 난 하나님의 자녀인 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29절 보세요. 29절 같이 읽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할례 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성령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부드러워진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성령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율법주의 신앙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사람이 과연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람직한 신앙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남자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포경수술이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직까지 할례를 안 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된다고 내가 두 차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 여자들이, 아니 할례를 행하는 민족들끼리 결혼하는 사람들은 여자들 자궁함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래서 뉴욕 메디컬 센터가 그 조사한 통계예요. 절대 할례를 한 그런 남편과 사는 아내는 자궁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자, 이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사람, 그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것이란 말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단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 2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할례라고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신앙 생활을 하면 자꾸 믿음을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교단을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또 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러고 예배당이 크다고 그러고 뭐 이런저런 것들, 물론 자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뭐 다른 거 자랑할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나 지켰는데 너 안 지켰어? 넌 저주야.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은 혐오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지내신 이명박 장로님께는 기도하시던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이웃이 그 모친에 대해서 이렇게 추억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어머니 최태원 씨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원래 어머니의 친정이 기독교 집안이었고 시집을 와서
7남매 자녀를 기르면서 포항제일교회에 나갔고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는 신실한 신앙심으로 가난의 즐거움을 헤쳐나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책과 군용 담요를 들고 포항제일교회 예배당에 나가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분의 기도 제목이 자녀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를 드리는데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아침은 굶어도 일생 동안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행상을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여인, 또 어느 부잣집 아들이 몸이 아파서 학교 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침에 내내 기도하고 그리고 행상을 나가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우리를 개무시하는 부잣집 아들 레미가 아픈데 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냐고 물을 때 그냥 빙그레 웃기만 하는 그 어머니.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분에게 누가 침을 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을 보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율법을 받은 민족은 우리야, 선택받은 민족은 우리야, 너네는 개야,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2014년 4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갤럽이 한국인의 종교 실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종교에 대해서 제일 열심인 사람들이 누구냐? 개신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종교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더니 불교 23%, 천주교 18%, 기독교 10%입니다. 자,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가운데 10명 중에 1명만이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꼴찌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떤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는 주위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본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람들이 전부 다 칭찬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이런 데 보면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왜 그래요? 그들 보니까 나도 저 멤버 속에 끼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어쩌면 저러냐는 거죠. 어쩌면 저렇게 사냐고, 정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그것이 초대교인들이었습니다. 난 초대교인들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였다고요. 어느 날 부인이 부엌에 들어가 보니까 남편이 파리채를 들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파리 잡고 있잖아. 그래, 몇 마리나 잡았어요? 수컷 3마리하고 암컷 2마리 잡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기심이 활동한 아내가 눈을 번쩍 부라리면서 묻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세 놈은 맥주 깡통 위에 앉아 있었고 두 년은 전화기 위에 앉아 있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 여자분들이 그 전화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도 주둥이는 뜬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교회 여자분들이 전화하는 거는 수다 떠는 게 아니라 전도하고 안부를 묻고 그러기 위해서 전화하는 거죠. 그죠?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임재하신 증거는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내가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옳고 그른 것을 바로 잡아야 되니까 사랑으로 소문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핑계댈 수 있나요? 아니요. 옳고 그른 것, 그거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랑으로 소문내면서 그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십자가 보면 알잖아요. 가늠하다 잡혀온 그런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정죄만이 그 사람의 죄를 그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진정한 사랑이 죄를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의 임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임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모님 얘기가 나옵니다. 신혼 초에 남편 존 비비어 목사님 때문에 이 사모님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의 실수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죠. 그때마다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 사모님 마음이 다쳤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변화되면 그때 사과하세요.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이러면서 막 그리고 남편이 실수할 때마다 이 사모님은 남편에게 퍼붓는 것입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래. 미안한 게 당연하지, 또 일을 저질렀잖아요, 이제 사과도 필요 없어, 막 이러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비비어 목사님이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 사모님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라가지고, 하나님 제발 좀 남편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저 인간이 목사인데도 그런데 좀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남편을 엄히 다루시거나 아니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남편에게 깨우침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인 응답을 하시더랍니다. 내가 남편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남편은 결단코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남편은 결단코 변화되지 않는다.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왜 맨날 억울한 건 전데 왜 저한테 변화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남편은 변화되지 않아.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에게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한 모든 것들을 나는 정말 용서해요. 내가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것 미안해요. 나를 용서해 줘요. 그러면서 용서를 비는 거죠.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이 남편을 붙잡고 가시면서 남편이 놀랍게 변화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 말씀을 들을거나 그럴 때 우리 시어머니가 와서 들었어야 되는 건데, 이건 남편이 들어야 할 얘기지 내가 들을 얘기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적용하고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식당에 가면 맛소금이 식탁 위에 있습니다. 입맛에 맞게 잘 조리된 맛소금이죠. 그런데 김치를 담그는 사람들이 맛소금 갖다 김치 담그는 분이 있으세요? 맛소금 갖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굵은 소금 갖다 김치 담그는 거지 맛소금 갖다 김치 담그는 건 아니라고요. 세상에 소금이 많지만 모든 소금이 다 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짠맛이 살아있는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맛소금 같은 표면적 종교인으로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수가 없다고요. 입맛 없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짠맛을 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온통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진정한 맛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감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지, 내가 세례받았다고, 내가 제자교에 등록했다고 모든 것이 다 천국 가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결단코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왕 갈 거면 오늘 예배 끝나고 빨리 가서 내가 음식도 좀 빨리 먼저 가서 정말 열심히 좀 만들고, 그리고 그래야지 늦게 가가지고 제사 지낼 때 나 예수 믿는데요, 절 못해요 이러고 그러면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보면 그 명절 때 부부싸움, 명절 때 가족들끼리 더 많이 싸우고 깨진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친척들이 예수 믿는 너 보니까 정말 좋구나, 나도 정말 빨리 교회 나가야 될 텐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죠.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그런 모습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구나, 그런 고백이 넘치는, 그래서 이번 명절에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주님의 역사하시길 원하는